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마치고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많아지는 일들이 가득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터전과 일터와 이 땅 위에 평화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12월은 예수님과 함께 성탄과 함께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가 간증으로 남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 말씀이 들려질 때 바람처럼 불처럼 함께 해주셔서 영혼 깊은 곳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달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종교에 성령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혀가 어둔하고 지식이 짧아서 말이 더듬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도록 축복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심지어 12광주리도 남기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에 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원인인 이 보리떡 5개에 별로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왠가 봤더니 그 떡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리떡 5개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으면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도 기사와 이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기사와 정말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내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믿음으로 드리시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서 2024년 남은 2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 아름다운 복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내용이에요. 이 갈릴리 땅에 아름답고 좋은 곳도 많은데 왜 이런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그 웅장한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야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돌멩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런 신흥 도시, 문화가 발달되고 건물이 새로워지는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보시고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그 중에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 참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을 들으시더니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 말을 하시는데 지금 이 유대 땅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만큼 문화가 발전한 신흥도시가 어딨냐. 그러면 이런 도시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시는가. 가이사라 빌립보 건물은 다 비싼 비리식을 깎아서 짓는데 그러면 이 반석은 이 세상에 말하는 대리석보다 더 비싼 돌이냐. 반석에다 교회를 짓는다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려면 이렇게 작은 돌멩이 같은 데다 세울 것이 아니라 눈에 띌 만한 큰 장소에 세워야지 너나 나나 바라보고 와 교회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보잘것없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일까? 그리고 이름도 교회라고 짓지 말고 모든 병 고치는 곳 이렇게 하면 모르게라도 하루에 수천 명씩 모여들 것이다. 그거 아니면 배고픈 자에게 빵을 거저주는 곳 뭐 이런 이름을 걸으면 아마 디베랴 광야에 5천 명이 모인 것처럼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모여들 거 아니냐. 왜 이렇할 것 없는 반석 위에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사실 그 대답의 뜻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중얼거린 거다. 그냥 떠올라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냥 말한 것뿐인데 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축복까지 하시면서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이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은 며칠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그러면 그 살아난 사람 이름을 크게 써가지고 간판으로 붙여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곳 이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면 교회를 세워도 예루살렘 근처에 세워야 되지 않냐. 거기는 사람도 많고 가진 자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 저지들 때문에 돈 바꾸는 장소로 변질된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려면 그 근처에다 세워가지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냐. 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시는 것일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제사와 율법 정말 중요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기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이 그 성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막 여호와여 외치지만 난 수백 년 그들 봐왔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해도 변화에 이루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 교회 그런 거 세우려면 그런데 좀 입구에다 세워가지고 변화 안 되는 사람들 여전히 그 아집이 센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와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다 옆에다가 떡하니 세워야지 그게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 반석이 어떻게 생긴 돌인지 아냐? 또 갈릴리 살면서 그 반석이란 돌멩이를 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도대체 그 돌은 얼마에 판다더냐? 그거 페르시아 가서 사와야 되는 돌이냐? 그리고 우리가 12명 제자밖에 없는데 이 12명이 그 돌을 갖고 온다고 얼만큼이나 되겠냐? 이런 정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려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주님 그 동네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걸 알아야 되는지, 야, 이거 너무 아리송하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그 반석이 한번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로 세워져 보리라. 할렐루야. 이 반석은 돌멩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 자임을 오늘 내가 믿으리라.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 자인 것을 내가 믿어보리라. 무엇보다 이 반석은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인 것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시인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로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 반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이 땅에 예수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는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된 자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멈춰있는 건물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모형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말하신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친히 다루시는 예수님 교회라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시인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더라 이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도대체 무슨 복이 임하는 거 보니 예수님 교회가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복이 있어. 무엇보다 천국 열쇠가 있다 보니까 하늘을 여는 복이 있고 그 하늘을 여는 복이 있다 보니 땅에서 잘못되는 건 묶는 복이 있고 땅에서 풀어야 될 거는 푸는 복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된 사람은 부정적 기도도 응답이 되고 긍정적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다 응답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듣고 때에 맞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 너무 나대지 않습니다. 너무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조심조심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반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내가 교회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 점점 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지어져 가는 곳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그 세움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그 시작은 언제나 신앙 고백이 먼저라고 그거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항상 먼저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은사 위에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거기에 교회 세우지 않으시고 저처럼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고 저 위에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이거 말해주는 것이죠. 또 교회는 뭘까? 신앙 고백은 없는데 건물이 교회로 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건물 교회로 보고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너 예수 믿고 살아라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 그것을 보고 교회를 일단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물 교회를 보고 나왔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뭘 들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을 우선하라.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교회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교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뭐 크고 좋은 건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뭐 그냥 이것저것 뭐 다 가서 보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 열쇠가 없기 때문에 땅에 금고 열쇠에 마음을 쏟아부어요. 안타깝지만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음부의 권세에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님 교회 되라고 늘상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 믿음 없으면 내가 예수님 교회 되는 거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는 뭐냐? 신자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나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어인 단어인가 보세요. 나는 최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아니라 나는 교회다.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천국 크기만큼 하나님이 세워주기 때문에 나는 교회다고 외치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거니실 만큼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는 한 번 지어지면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된 사람, 예수님이 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좌정하실 만큼. 그래서 건물 교회는 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신자는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자가 교회로 세워지면 예수님 손에 그 예수님이 지어주신 기능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 기능의 첫 번째가 사단마귀 유혹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빠져들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것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최대히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예요. 사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성령께서 교회가 된 신자를 돕는 것 안 보이는 거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또 신자는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내 생각에 맞지 않기에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회 전체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자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 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뭔가 공격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을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비방을 해라. 물론 안 듣죠. 무조건 공격합니다. 사실 그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신 들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대는 사실 귀신 들려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과 뒤틀린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한 번쯤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라고.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길 원하고 싶은 심정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렇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의 좌우를 정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걸 자꾸 말하는 것일까? 그래도 교회가 건물이 크고 도시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교회가 괜히 작아서 뭔가 커버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나는 교회다가 안 됩니다. 내가 교회가 안 되는 거.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할렐루야. 나는 교회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거 외치고 사세요. 나는 교회다. 내가 예수님 교회 되길 결단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단 하나 교회를 남기시는데 그 교회가 내가 되길 결단하세요. 온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결단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으신 심정이에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와서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은혜가 내가 교회될 때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쇠를 손에 쥐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열쇠는 이 세상 죄악을 묶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열쇠로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을 풀으라고 죽은 것이에요. 이거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교회인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나는 교회다고 외치고 살아도 사실 돌아보면 자녀 문제 있어. 돌아보면 건강 문제 있어. 일어나 보면 인간관계 풀리지 않는 게 있어. 또 누워서 잠들려고 보면 풀리지 않는 물질 문제도 떠올라. 그때 종종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가 되길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넉넉히 풀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나는 죽었다 깨도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붙들고 살면 나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교회받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무슨 복 받느냐? 세상 유혹이 와서 붙잡으려다가 손에서 전기가 나가지고 떠나는 복이 있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본이치가 자기 자빠져.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놓고 세웠는데 누가 넘어뜨려요? 전 여러분이 그 복 받길 축원합니다. 건강이 여러분 넘어뜨리러 왔다가 아이고 이 양만 건드렸다간 내가 망하겠네. 건강도 다 떠나갑니다. 물질의 부족함 아이고 내가 이 양만 물질 손댔다가 나 망하게 다 도망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 보니까 풀면 풀리는 복, 잠그면 잠그는 복. 그래서 2024년 남은 2주 여러분 모든 거 다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남은 이 2주간에 이루고 성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잘 지어지고 보기에 좋은 건물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간판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교회를 잘 지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줬습니다. 그 세워지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거닐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관계, 인간관계 문제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업장, 일터, 꿈, 계획도 기도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일차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